이 부활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었으면은, 이 부활절이 없었으면은 우리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성탄절도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나 성탄절 못지않게 부활절도 결정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 세 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결산,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결산하는 날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 곳간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알곡처럼 잘 믿음이 자라서 들어가는 결산을 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7절에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에는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도 있다.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노마를 몰아내고 다윗의 왕권처럼 그렇게 세상의 왕으로 등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쫓아댔어요. 그래서 야고보 두 형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어머니를 내세워서 주님이 왕위에 올라서거든 좌우편에 내 아들을 좀 앉게 해주세요. 청탁까지 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온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세상 나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올 자도 있다.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생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봤는가?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다 순교했어요. 오늘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 여기 섰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다 순교했고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나라처럼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에게 명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 그곳이, 그분이 거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곳에는 저주가 없고 어둠이 없고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바로 그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오셨는데 그 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만 내가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 안에 이루어지는데 저주가 없고 어둠이 떠나고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요한일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뭡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기름 부음은 성령님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한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주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오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면 세상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부활절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예요. 어찌하든지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임하시도록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살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믿는 사람 안에 다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죄 없이 오신 거예요. 죄 없이 성육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이 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씨를 통해서 이 출생을 하게 되면 이 원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남자의 유전되는 그 씨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차다담이 범죄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의 그 씨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인은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죄인은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 없고 반드시 피를 흘려만 그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는데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사람이 그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어야 하는데 모든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여 피 흘려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오시면 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처녀 몸에 잉태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요? 남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왜?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근데 창세기 3장 15절 16절은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할 것이다. 인류를 그렇게 지금
거기서 예언하잖아요. 원시복음에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죄 없으신 유일한 사람,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옛사람으로는 바로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살 수가 없어요. 생명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 안으로 이게 다 들어가는데, 우리 옛사람, 이 죄인으로 태어난 그 옛사람으로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누군가? 자, 세례 요한이 누군가 하면은,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실 너들 육체가 없나니 진짜 하나가 틀렸구나. 자,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니라.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고 또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주자.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마지막 주자가 요한까지인데,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 뭐냐? 그러면 율법의 기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들을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은 그걸 잘 지켜서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걸 지켜서 구원받고 축복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너 자신의 정체성을 안다는 거예요. 너 인간으로서 네 자신이 누구인가 정체성을 알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에 대해서 갈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분을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땅에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모든 자의 죄를 요단강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넘긴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잖아요. 뭐예요? 손을 통해서 이렇게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의 의미는 뭡니까? 넘기는 거예요. 넘기는 거. 그때 죄만 넘어간 것이 아니고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저주,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이 모든 것이 함께 예수님에게로 다 넘어간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이 인류를 대표해서 여자가 낳은 자의 모든 죄와 저주를 안수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넘겼어요. 이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사셨어요. 우리의 육신의 질고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고 베드로전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신데 여러분과 나의 죄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비참한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다음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를 통해서 넘기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구약에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 죄주가 양을 끌어다가 제사장 앞에 놓고 번제로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드릴 때 양의 머리에다가 죄주가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요. 이게 뭐니까? 자기 죄를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를 넘김받은 양이 자기 대신 인해서 죽는 거예요. 피 흘려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어떤 장차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양의 양.
근데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세례요한의 안수를 통해서 자기가 다 담당하시고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모든 인류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왜요?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겼잖아요. 넘겼잖아요. 근데 이제 인류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한 이 사실을 믿지 않아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모든 자의 죄가 넘어갈 때에 죄의 결과도 같이 넘어간 거예요. 죄만 넘어간 것이 아니고 죄에 따라온 모든 저주와 질병과 환난과 이 모든 것들도 같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이걸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재치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 모든 것은 그때 당시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적에 제주가 양에게 안수를 했던 거예요. 이 안수를 통해서 양에게 모든 죄가 넘기는 이것을 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장차 우리 죄를 담당하시켜서 예표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안수로 예수님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네 믿음이 사실이라고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임해서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죄의 결과까지도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이 증거해 주는데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를 묶고 있던 나를 속이고 있던 어둠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네 믿음이 사실이다.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데 성령의 증거가 뭔가 하면은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별명이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 오실 때 뭘 증거해요? 그가 나를 증거하시다.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시는데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생애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건 속에 이런 뜻이 있단다. 너희 죄를 대속하신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런 뜻이 있단다. 예수님의 생애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성령님이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를 죄에서 구속하려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너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단다. 그때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해 주실 때에.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와 결과가 세례 요한의 안수로 예수님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가 이미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지 않고 한 점이라도 죄가 남아있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에게 넘어간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 다 치루었다. 끝났다. 그 증거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단 한 사람의 죄라도 남아있었다면 예수님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놓아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죄가 넘어가서 그 죄값이 다 치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안 살아났다면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죄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우고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의롭다 하심.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아버지 씨 안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디 있었어요?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 씨 안에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증조 할아버지 씨 안에 있었어요. 증조 할아버지 어디 있었어요? 고조 할아버지 씨 안에 있었어요. 그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모든 인류는 어디 있었어요? 아담의 씨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을 우리 첫 인류 시조기 때문에 첫 아담, 그 첫 아담의 씨 안에 거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이 생명은 예수 부활할 적에 어디 있었어요? 우리 인류 시조 아담을 첫 아담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엔 예수님을 후아담, 마지막 아담, 후아담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아담, 후아담. 예수 부활할 적에 우리는 후아담이신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 속에 그 씨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생명들은 뭡니까? 부활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하는 부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줘. 자, 잘 봅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그 다음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죽음 가운데서 함께 살렸고 함께 일으키셔서 나중에 어디요? 함께 하늘에도 앉힌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죄인이 되어버렸듯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제 살림을 받는데 어떻습니까? 예수의 부활하실 적에 다 한 생명으로 함께 태어났다. 그 씨 안에서 함께 태어났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나의 타락한 본성을 일토로 삼던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생명으로, 죄인의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살면 나의 타락한 이 본성을 일토로 삼고 마귀가 농락하던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뭔 삶입니까? 이것을 부활의 삶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성령으로 부업으로 사는 천국 복음이에요. 주님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사는 이 세상은 하늘에 간직한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의 이 세상이 고통 많고 슬픔 많은 고난 많은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뭡니까? 장차 하늘에 간직할 그 부활 생명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걸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그걸 내다보며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망에 대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예요. 어디세요? 다 하나에서 났대요. 그래서 형제래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도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도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같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예수는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신다는 겁니까?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근데 형제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다 왕의 핏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그 왕자들이 다 왕이 되는 거 아니죠? 다 왕손은 왕손인데 왕은 누구만 돼요? 한 사람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딱 등극하시잖아요. 예수님만이 왕이고 같은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똑같은 왕손이에요. 우리도 다 대군들이고 다 공주고. 근데 왕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고린도전서, 그럼 무엇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함이라. 예수님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이제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데, 자, 그러면서 8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은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내가 기뻐한다. 아담 안에서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과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올 그 부활의 생명으로서 그 이 영광과 즐거움을 미리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뻐하는가를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그 다음에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에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 삶을 얻는데, 그러면서 그 삶의 순서를 이제 쭉 얘기하는데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에도 순서, 그 삶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는데 부활에 순서가 있다. 부활의 순서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께 붙어서 같이 강림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정한 시간이라서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 이 세 가지로 부활의 순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 번째 부활에 그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신부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휴거시켜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혼인잔치가 끝나면 이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본격적인 천년의 왕국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부활하신 사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부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후의 마지막 부활인데 모든 영적인 싸움이 다 끝나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다 멸해서 다 붙잡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딱 바칠 때, 그때 부활하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인류는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때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사람 갈라지고, 아니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영영이 지옥 형벌 속에, 불붙는 지옥 형벌 속에 들어갈 자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영원 복락에 들어갈 사람,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갈 사람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주로 임하셔서. 근데 끔찍한 것이 뭐냐면은, 더 끔찍한 것은 세상 감옥에 들어가면은 그 형벌의 기간이 끝나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소망이라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후에 갈라지는 이 두 갈래 길은 그 길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의 길이가 영원히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없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이제 영원히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 자체가, 실로라기 같은 그런 소망 자체도 없으니까 얼마나 이게 더 끔찍한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날을 성공시켜야 돼.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을 성공시켜야 돼. 그러려면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에 꼭 참여해야 하는데, 그래야만 성공하는데, 그러면 첫째 부활에 꼭 참여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 단서가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속한 자요 그렇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끝나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본격적인 이 결혼 후에 신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 동안. 그러면 첫째 부활에 꼭 참여하려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게 붙은 자요. 여러분, 붙어 있다는 이 말이 어디에서 여러분 나오죠?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무슨 설교를 했지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붙어 있다는 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내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붙어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양분이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가지로 다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생명으로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양분을 공급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 이 사람이 뭐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 결국은 천국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교회가 되어서 살아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휴거되고 호린잔치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내가 기뻐한다.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그것을 기다리며 그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제는 예수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그것을 그려보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 부활을 부인해버리면,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부활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 부활을 부인해버리면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부활만은 믿지 못하게 하려고 모든 것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지금도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는 것이고 사망 권세까지도 깨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여전히 나는, 여러분과 나는 죄 가운데 있는 마귀의 종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자기가 세상 임금 노릇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죄인처럼 그렇게 끌고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겁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영혼의 구세주로 마음에 모셔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면 이제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먹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을 성공시키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깁니다. 부활의 그 아침에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그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을 성공시키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그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므로 그리스도 신부로 준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영광에 다 들어가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며 마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부활 생명으로 예수께 붙어서 예수를 머리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